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로 3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 전염병의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날마다 기뻐하며 찬송하며 삶을 살아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때로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았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왔사오니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며 주님께 경배하고자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전염병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세계가 신음하며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작은 사이판에서도 지속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 이 작은 바이러스도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전염병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방역진들과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정책을 수립하는 위정자들에게도 바른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난의 때를 모두가 잘 버티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폭동과 시위의 소문 또한 들리고 있사오니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모든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비옵기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무서운 전염병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속히 모든 상황이 안전하게 바뀌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서 지키시며 친히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세상의 안녕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다시 현장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예배 드리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으면서도 또 걱정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름답게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또한 우리가 안전한 예배를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거리를 유지한다든지 하는 것 아주 단순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안전하게 잘 드려지길 기도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HC 병원에서도 교회 모임 이런 것들에 우려를 해서 그런지 교회에다 비접촉식 체온계를 또 기증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체온도 발열을 걱정되시거나 할 때 점검할 수 있도록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현재 이제 교회 일정상으로는 주일학교도 또 구역도 다 방학 기간입니다. 우리가 잘 인내하면서 이 여름을 잘 보내고 강건하게 보내고 힘차게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7월 중순 7월 말부터 다시 여객기도 운항을 한다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모든 것들이 속히 정상화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설 12번째 시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해라는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함께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잘 나오셨습니다. 확실히 현장에 함께 모이는 예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마스크 끼고 답답한 목소리로 이야기해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고 찬송을 해야 하고 하는 것이 좀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유튜브 영상 만들며 작업할 때 보니까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에 찬송가나 찬양이나 유명한 찬양 사역자 찬양을 사용하고 또 유명한 성악가들이 부른 찬송가를 사용했는데 그럼 모르는 사람들 목소리 들으면서 찬송하는 것보다 마스크로 가려진 우리의 코맹맹이 소리가 훨씬 더 아름답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서로 어우러지고 서로 성경을 봉독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핸드폰 화면이나 PC나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늘 예배드리는 이런 평범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수요예배는 그리스도인이 살아내는 역설, 그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섬기는 주인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죠. 세상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섬기기 위하여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애가 타는 마음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 주셨죠. 또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당신께서 걸어가실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죽음을 예비하시고 죽음을 준비하시는 그때에도 나쁜 쪽으로 아주 극과 극의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 이것을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죠. 누가 크냐 하며 또 싸우고 있었죠. 또라는 말이 얼마나 슬프게 기록이 되었는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주님을 어떻게 하면 팔아버릴까 하는 궁리를 하며 주님을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가장 극과 극의 그런 일들이 그날 밤 주님과 제자들에게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섬기기 위하여 우리 중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여야 하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저문은 예배 드리기 위하여 들어오는 문이지만 예배 드리고 떠나가는 저문은 주님께서 명하셨듯이 섬기기 위해 나가는 문이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인도자의 모습일 것이며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섬기기 위해 오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12번째 시간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이해다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기도 제목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비단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의 우리들도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였던 지역, 터키 아래 지역을 아시아 지역이라 부르는데 실제로 진짜 아시아에 저희가 사니까 그 성경의 아시아 지명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죠. 이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라는 이 도시가 수도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아시아 지역 전체의 수도였던 것이죠. 2000년 전에 이 도시가 인구가 10만 명이 넘었었다라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니 현재에도 우리 사이판보다도 훨씬 인구가 많고 엄청 큰 대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에베소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데미 신전 그리고 은장색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데미라는 여신은 아르테미스 여신을 부르는 말인데 아주 거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고 그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 파는 은장색들, 은세공하는 귀금속을 세공하는 이런 것들이 발달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3년간을 사역하였고 그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눈물로 말씀을 가르친 3년이나 사역했던 교회였고 아주 대도시에서 소아시아 지방의 중심지에서 교회가 시작된 곳이다. 우리가 그런 사전 정보를 좀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요한이 그의 여생을 보낸 곳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이 풀려나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살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그곳에서 가장 마지막 요한 복음을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이 기록하여 준 요한계시록에는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 중에서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의 주님의 음성을 기록하여 주었는데 첫 번째로 칭찬을 듣고 또 책망을 들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며 사도 바울이 떠나고 사도 요한이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섬겼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에서 어떤 칭찬과 어떤 책망을 듣는가 하는지 저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혹시 저희가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쭉 살펴보았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작년이었나 싶기도 하고 올해였나 헷갈리기도 하죠.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교회였는데 복음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였다라는 칭찬을 들려주셨어요. 박해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잘 인내하였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악한 자들을 잘 분별하였다, 진리를 옳게 잘 분별하였다. 그래서 악한 이들을 용납하지 않은 교회였다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바른 복음의 진리를 잘 지키며 옳은 신학과 교리를 잘 수호한 거대한 아데미 신상이 있고 수많은 신정과 관련된 삶이 얽히고 설킨 그 도시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도시에서 아주 부지런하게 옳은 복음의 진리를 잘 지켜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은 무엇이었나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책망이었습니다. 너희가 높은 사랑을 가졌으나 거기서 떨어져 버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첫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런 경고를 에베소 교회가 동시에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식었다라는 표현을 잘 합니다. 그 말은 아마 암묵적으로 또한 우리가 내심 사랑은 뜨거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쓰는 표현일 겁니다. 사랑이 뜨겁고 사랑이 이글이글 불타오르는데 식어버렸다라는 표현, 차가워졌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무심코 잘 사용을 하죠.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식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주님을 사랑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잘 감당하며 칭찬도 들었던 교회였는데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하여 주고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로 그 교회를 권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식었다라는 책망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식어가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기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러한 편지를 에베소서 1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주의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다. 주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자.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장에서 바울이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기록하였는데 우리가 14절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사도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시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이름을 지어주셨다, 이름을 주셨다라는 표현은 마치 에덴 동산의 처음에 아담에게 맡기셨던 일,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만물을 소유하고 다스리도록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다라는 표현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과 땅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나 육적인 존재 모두를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시고 소유하신 분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저희 집에 지금 강아지가 2마리가 있는데 강아지 이름을 초롱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개라는 뜻이죠. 우리가 초롱이라고 부르면 그 개는 멍멍하고 달려오는 겁니다. 이름을 짓는 행위는 그 동물이든 그 사물이든 소유권을 뜻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모든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의 소유자이시다. 우리를 인간이라 부르시고 아담을 아담이라 부르시고 천사를 천사라 부르시며 이름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나는 그 아버지께 무릎을 꿇는 존재다라고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는 2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무릎을 꿇거나 반항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하며 순복하거나 이름을 지으신 그분을 거부하거나 하는 2가지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이름을 주신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죠. 사도 바울은 그분께 엎드려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드리냐 하면 풍성하신 은혜와 영광을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먼저 기도합니다. 그분께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계시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죠.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다 생각하며 다 인식하며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살아갈 때 분명히 삼위일체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성령께서 그 일을 도우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창조주시다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인식하며 기도할 때에 1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바울의 기도 제목은 살아계신 우리의 이름을 지으신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지식에 넘치는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그
십자가의 처형의 현장은 주님의 사랑의 극치인데 그것은 보통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으며 지식에 넘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지식이며 이해할 수 없는 지식인데 그것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19절에 그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하는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 원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며 보통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지식이며 그것이 얼마나 큰지 넓은지 깊은지 높은지 알 수가 없는 것인데 바울은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하는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고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것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역설인 것입니다. 결코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며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놀라우신 큰 사랑을 우리는 알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마트폰 다 사용하시죠? 혹시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들 안 계시죠? 스마트폰의 원리를 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면서도 그 화면을 터치하면서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말하자면 PC 같은 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컴퓨터 같은 거예요. 어떤 운영 체제라는 게 있고 어떤 인터페이스가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딱 대면 터치가 되고 뭘 터치하면 그 앱이 실행이 되고 필요한 걸 찾기도 하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전화를 받기도 하고 인터넷을 보기도 하며 유튜브도 틀어볼 수 있어요. 원리는 잘 모르는데 그저 사용하지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원리를 알기 원합니다. 스마트폰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사용자로서 소비자로서 잘 쓰면 돼요. 하지만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신 이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해해야 하며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된다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충만한 것이다. 19절 후반부에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냥 믿으면 돼. 그냥 그런 거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러셨대. 그런가 보다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관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되어야 한다. 분명하게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단지 옛날에 일어난 어떤 일, 그냥 덮어두고 믿는 그 정도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통 지식으로는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모두는 더욱 알기를 소원하고 간구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날마다 조금씩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들었던 책망이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너의 처음 사랑이 식어버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날마다 더욱 조금씩 더 깊이 깨달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인이라서 식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변해버리고 많았던 사랑도 다 떨어져 버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더욱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하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날마다 깊이 간구해야 하는 그런 기도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넓이를 재실 수 있습니까? 얼만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넓이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사랑의 넓이는 성경에 기록한 바로는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넓이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길이는 얼만큼이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실 길이, 모든 사람을 그 아들로 안아주실 만큼 길고 긴 사랑의 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깊이는 얼만큼 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되실 만큼 깊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히실 만큼 깊은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의 높이는 얼마겠습니까? 그 장사된 무덤 바닥에서부터 승천하셔서 지금 영광 중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높이까지가 하나님 사랑의 높이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무엇과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건 몰라도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며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며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나요? 그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주님께서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집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개가 너무 새끼를 많이 낳아가지고 처치가 곤란하셔서 2마리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전세기 편으로 한국을 나가시면서 집에 있던 강아지 1마리를 또 맡겨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3마리가 되었었는데 3마리 중에 또 1마리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2마리만 남아서 지금 있는데 개들이 참 신기한 게 저는 별로 개를 안 좋아하거든요. 동물 자체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막 냄새도 나고 좀 막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개들이 제가 자기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 미물인데 그냥 똥개들이거든요. 근데 그 똥개들도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한테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막 이렇게 앵겨요. 그런데 저한테는 잘 안 오거든요. 이렇게 무서워하는지 바닥에 탁 납작 엎드리고 그렇습니다. 한낱 미물도 자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세상의 창조주이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지, 어떨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지
주님께서 분명히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주님께서 아주 편안하게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맞겠습니까? 얘야, 난 너랑 같이 있고 싶은데 너에게 가까이 갈 때마다 참 불편해. 네가 날 불편해하는 게 느껴져. 혹시 주님께서 그렇게 여기시지는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니까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 오늘 20절에 말씀합니까? 우리가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미 생명을 주셨음에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 이 주님을 사랑하는 건 진짜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진정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건 진짜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단지 한두 가지밖에 몰라요. 그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동시에 다 처리하고 계세요. 선하게, 완전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일하고 계시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들 알게 해달라는 간구, 다른 것들을 밝혀달라는 간구보다 주님을 더욱 깊이 알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몰라도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되는 거예요. 노후를 위한 어떤 투자 방법이 좋을지, 재산을 불리는 어떤 투자가 좋을지는 몰라도 됩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음식이 우리의 건강에 유익한지, 어떤 운동 방법이 우리의 건강을 오랫동안 지키게 해줄지는 좀 몰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받을 자격도 없는 그 사랑을, 부어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더 알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넘어서 채우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채우시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먼저 알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였던 사도의 기도처럼 주 하나님 앞에, 하늘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사이판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알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며 알 수 있는 자격도 없으며 이해력도 부족한 우리지만 그러니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시며 모든 성도와 함께 그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이 간구를 오늘부터 평생 동안 올려드리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넘치는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그것을 깨닫기 소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이해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그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더욱 알아가게 하시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르게,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그것을 소원하며 그것을 간구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님의 사랑을 모두 함께 더욱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밤에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모든 성도가 함께 날마다 주의 사랑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하시며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조금씩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지쳐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도들과 흩어진 가족들을 특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약품과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고 공급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속히 우리의 일상이 시작되도록 속히 평범한 삶을 다시금 만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분의 문제가 계속되며 건강의 문제가 계속되며 가정과 직장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도들과 동행하시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외에는 기댈 곳이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